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삶 속에서 뛰어넘기 힘든 장애물 앞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분들과 말씀을 사모하여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의 평안이 찾아오며 참 기쁨의 삶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6절로 인생의 장애물 뛰어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터넷을 보면 100m 단거리 우승자인 우사인 볼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는 볼트라는 이름처럼 100m를 9초 58에 돌파한 번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거리나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은 달릴 때 장애물이 없이 달립니다. 이에 반해서 육상 경기 중에 장애물을 뛰어넘고 달리는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들 경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육상 경기 중 어느 경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장애물이 없는 단거리나 장거리 달리기 경주와 비슷할까요? 아니면 장애물을 뛰어넘고 달리는 허들 경기와 비슷할까요? 아마도 허들 경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허들 경기처럼 우리의 인생도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달리는 믿음의 경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허들을 통과하면 또 다른 하나의 허들을 통과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장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한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루디아가 회심을 한 후 바울과 실라를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상황과 장애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겪어야만 했던
어려움과 장애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첫 번째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방해자의 출현이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 날을 따라다니며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분명히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처럼 보이지만 바울을 교묘하게 방해하려는 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바울이 듣자 대단히 괴로워합니다. 그 종은 바울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한 방해자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선을 가장하면서 교묘하게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반대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사건건 간섭하고 하는 일마다 태클을 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고민이 됩니다.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주님의 일이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종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너라, 그에게서 나오노라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귀신이 즉시 종에게서 나왔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에 인생의 두 번째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잘못된 오해와 모함입니다.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자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막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관리들과 상관들 앞에 끌고 갑니다. 그들에게 거짓 고소를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20절과 21절에 이 사람들이 빌립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상한 풍습을 전합니다 라고 상관들에게 고발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을 들은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게 합니다. 또한 매를 맞도록 하게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간수에게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게 하면서 그를 든든히 지키게 합니다. 여기에 착고는 죄인의 두 발목을 넣고 자물쇠로 채우는 형틀입니다. 착고로 인해서 발목이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가 되고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왜 주인들이 그들을 고소했을까요?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종이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쳤고 그들은 그 점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바울로 인해 자신들의 금전적인 손해를 보자 대단히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에게 복수하려고 그를 붙잡아서 고소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 대한 관리들과 상관들의 판결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부당한 판결을 내립니다. 관리들은 거짓 고소임을 확인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변론을 전혀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판결에 대한 바울과 실라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결을 내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억울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상대방에게 모함을 받거나 오해를 당한 그런 경험이 없나요?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오해를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었나요? 하루빨리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 대한 오해가 풀려서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나친 모함을 받았을 때는 거짓으로 모함한 그 사람에게 이를 갈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이해와 용서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증오와 저주를 퍼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복수하려는 마음, 증오와 저주를 퍼붓는 우리 공고한 우리로부터 누가 우리 자신을 건져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더 마음이 아픕니다. 믿음의 사람은 잘못된 오해와 모함의 장애물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인생의 장애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위해 현재의 상황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견디어낼 때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 즉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꿋꿋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부당한 대우나 잘못된 오해와 모함으로부터 생겨난 이런 억울함, 이런 고통을 이겨내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인생의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원동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두 발이 채워진 그러한 상태에서 또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억울한 고난의 쓴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의 바울과 실라와 같은 상황에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불평과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가득할 것입니다. 또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상황을 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상황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억울함에 절대적으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말씀처럼 오히려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환난 날에 기도하며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그러면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건짐을 받은 영혼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성숙한 믿음의 일꾼임을 보여준 것은 바로 감옥 안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말씀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줄 것입니다.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말아라. 주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며 너의 입에서 아름다운 찬송이 나올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찬송 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라고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장애물에 대해 원망, 불평을 하지 마십시오. 그때마다 주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또한 미리 받을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꼭꼭 붙든다면 어떤 장애물이 와도, 우리를 어떤 장애물이 막아선다 해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시며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26절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의 결과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즉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입니다. 또한 감옥문이 열립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기도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미리 받을 은혜를 보답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묶여진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고 막혔던 모든 것이 뻥 하고 뚫리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눈과 절실한 기도, 진실된 찬송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구하며 마음에서 나오는 진실된 찬송을 주님께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매 순간 지혜롭게 넘어야 할 장애물 경계와 비슷합니다. 하나의 장애물을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넘기 힘든 것은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허들, 즉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방해물은 무엇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를 교묘하게 방해하는 사람들, 사사건건 간섭하고 태클을 거는 사람들,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 오해를 받는 일, 모함을 받는 일 등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매 순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튀어오르는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는 달리 해결하기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두 발이 착고에 채워지는 등 감옥에 갇히면서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억울함에 직면하여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며 찬송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소리는 바로 기도의 소리입니다. 또한 찬송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외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괴로울 때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오히려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리하여 함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장애물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대단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어서서 장애물을 다시 넘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잊지 않고 주님의 다스림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